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저녁에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저녁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이 저녁에 믿음의 큰 걸음으로 그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의 사랑과 고임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다 굳게 설 수 있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과 521장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이어서 521장 함께 부르신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기도하십니다.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그 말씀을 받들어 사랑하는 교우들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아뢰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사랑하는 교우들 이 저녁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과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의 모든 문제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는 그런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무더운 여름철에 성도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솔로몬 시대 때의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편안히 지낸 것 같이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강으로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스라의 아버지여 특별히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켜주신 바 되게 하여 주셔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일터와 생업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복에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근심 걱정 환난에서 거기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다 허락하신 것처럼 교우들이 있는 자리에 근심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요셉이 있는 곳에 그 주인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는 일터와 생업 하나님이여 그 위에 요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출장 출타 중인 가정들, 병원에 계시는 분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개학을 맞이하고 개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학업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위로부터 지혜와 명철과 존귀와 슬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7장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같이 읽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오늘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제일 중요한 시간이 죽음이 앞에 찾아왔을 때에 그게 참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이게 참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로 죽음이 찾아왔을 때에 기쁨으로 맞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한다면 구원의 문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1189장은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구원의 문제에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병들고 죽음의 시간에 찾아왔을 때 다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그건 바람직한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기쁨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확신들이 있어야 육신의 장막을 그토록 원하던 육신의 장막 벗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기독교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타 종교는 이러한 것들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 바울도 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자기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그 천하에 어디 있겠는가? 이렇게 주님께서 구원의 문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노아의 방주는 우리들에게 물심판을 통하여 물심판을 받는 가운데도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던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입니다. 불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성경은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노아의 구원의 방주,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드셀라의 이름과 같이 에녹 때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 죽음을 보낸다 하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만, 심판만 미리 말씀한 것이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많은 사람들이 보게, 이렇게 듣게, 이렇게 해서 방주에 관한, 구원에 관한 말씀도 미리 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든 작든 하여튼 어떤 일이든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노아의 가정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나? 딱 하나죠.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요.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가 왕후장상이 되더라도, 세상에 많은 최고의 부자가 일지라도 구원은 그것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 시간이 찾아왔을 때 다들 그냥 얼굴이 사색이 되죠.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사람 장례를 치르는데 누구봐도 가까이에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 얼굴을 딱 보면 참 이분은 참 안 됐다. 가족 식구들은 모르지만은 목회자가 볼 때는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간혹 장례식을 집전하면서 겪는 저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구들이 다 안타까워가지고 막 그러는데도 이분은 참 복되다. 자녀들은 알지 못하지만 이분은 참 복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칠성판에 누워있는 시신을 닦을 때에 그걸 이제 제가 보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강남에서 처음에 대학 교수직을 버리고 아주 작은 상가교회에 갔을 때에 우리 교회 등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등록한 과정이 아이고 우리 동서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장례를 집전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예수도 믿지 않았는데 제가 가서 어떻게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집전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교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습니까? 했더니 이 김정숙 집사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 우리가 결혼식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식 하고 난 다음에 교회는 그 이후에 다니지 않아. 지금까지 있는데 그냥 남편이 진급한다고. 우리가 지금은 대한석탄공사가 문을 닫았습니다만은 60, 70년대 대한석탄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삼성이나 혹은 SK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아주 좋은 신의 직장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사장, 대한석탄공사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공개 채용을 통해서 공채 1기, 2기, 3기 이렇게 진급하는 것은 내부 진급인데 이분이 최고의 자리, 직원으로 돌아서 최고의 자리, 본부장의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저기 장성탄광소 소장, 자기 밑에 한 6,000명의 인부들이 그냥 좌우 자기 명령 하나에 움직이는데 이분이 올라와 가지고 진급 축하를 보름 동안 받은 겁니다. 보름 동안. 그러니까 그 진급 축하를 하는 이유는 이 인맥을 이제 형성하기 위해서 밑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름 동안의 명동에서 그 술 대접을 받다가 돌아오셔서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례를 치르는데 몸집이 너무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관에 못 들어가서 제가 관 뚜껑이 열려서 그냥 올라가서 밟았습니다. 제가 그러면서 참 그 숱한 쇠털처럼 많은 시간에 구원의 문제 없이 이렇게 세상
최고의 참 일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됐느냐. 그 아이들, 남자애, 여자애들이 그때는 대학교 아마 다닌 것 같아요. 막 울더라고요, 울면서. 부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차라리 본부장 진급을 하지 않고 지방에 그냥 탄광소 소장으로 있었던 것이 더 좋을 뻔했어요. 진급했다고 딱 한 자리 놓고 이제 밑에서 피라미식으로 올라와서 진급하는데 이분이 딱 본부장으로 딱 되니까 보름 동안에 하여튼 그냥 매일 술 대접하니 매일 진급 축하죠. 여러분,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참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아주 쉽기도 하지만 그 숱한 횃들처럼 많은 시간에 신앙생활 그래도 했어야 되지 않나. 그 바쁜 과정에도.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대학 은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소설가요, 서울대 뭐 명예교수까지 하신 정광영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이 암에 걸리신 겁니다. 자기 아들이 서울 의대를 나와가지고 직접 우리 아버지 내가 집도하겠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수술했습니다. 그리고 잘 됐다고 그랬는데 다시 6개월 안에 재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6개월 동안 거의 매일 병실에 찾아갔어요. 선생님,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한테. 김군의 말은 참 일리가 있어. 내 친구 김요셉이라는 아동 작가가 숙명여대 교수로 있는데 나를 숙명여대 앞에 그 청파동에 있는 굴다리 옆에 유명한 냉면집으로 나를 데려가서 사주면서 냉면 친구야 맛있지. 우리 북청에 있을 때에 고향 냉면 생각나지 않나 그러면서 그 친구가 이제 냉면을 사주면서 하는 말이 냉면이 이렇게 맛있어서 내가 돈을 주고 친구를 대접할 정도로 이 냉면이 그렇게 좋아. 예수를 믿는 것도 그와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 친구에게 냉면을 대접받으면서 참 일리는 있다라고 생각한 일이 있어. 근데 오늘도 김군이 와서 병실에서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리는 있는데 내가 마음이 내키지는 않아. 이제 그렇게 해서 시간이 거의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일 전에 갔더니 사모님이 와들와들 떨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강단이 강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이 1인실 병실에 저밖에 없는데 저보고 누가 왔다 가지 않느냐 그래서 누가 왔다 가긴 누가 왔다 가요. 저승사자가 시꺼먼 갓을 쓰고는 와서 이 두루마리를 툭 던지면서 3일 후에 오겠다 그러고 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와들와들 떠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보지 못했느냐고. 우리 선생님이 실성을 하셨는지 이렇게 지금 와들와들 떱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은사 선생님을 꽉 붙들고 선생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설득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뭐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을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확신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점 보는 집으로 달려가고 무당집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자기의 신수를 알고자 하는데 다 그것은 허공에 헛발질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시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말씀을 믿고 싶기는 하지만 믿기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구원의 기쁨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세워지면은 그 다음에 모든 일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환난에 처하든 역경에 처하든 빈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계시니까 하고, 우리에게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계심으로 긍휼하신 이름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창세기 7장에서 노아의 방주를 통한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오늘 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 생활의 기초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되어야 돼. 그래서 중간에 쭉 뛰어넘어서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지 딴 생각을 하면은 안 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어요. 에녹에게 무두셀라라고 이렇게 심판을 보내신다, 죽음을 보내신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무두셀라가 969세에 살았습니다. 이 노아가 600세 되던 이 해가 무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은 믿을 수 있고 이 말씀은 믿지 못하고, 이것은 신앙생활의 근본이 잘못된 거예요.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시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내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에 선다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식은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기초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 그러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무너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신앙생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는 분이 계세요. 누구와 같은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가서 불심판이 이제 임한다고 하더라도 사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할 때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면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는 것과 같은데, 말씀을 꼭 마음에 명심하면서 심판과 구원, 구원과 심판의 문제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척하는 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 바깥 같은 사람, 들어도 뭐 콧방귀 뀌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오늘도 세상에 뭐 교수, 박사, 무슨 변호사, 의사 뭐 훌륭한 분들 많습니다만 에이 성경 말씀에 뭐 그거 그냥 뭐 내 생활하는데 무슨 도움이 있어. 그 목사 설교가 그거 뭐 허공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마귀가 그 마음밭에 역사하는 길가바 같은 사람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또 받지 않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자는 영혼이 죽은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향하여 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롯의 처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뛰면서도 뒤를 돌아보니까 세상을 돌아보니까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롯의 처와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늘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고 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넘어지고 돌짝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라고요. 그러나 말씀대로다, 오늘 본문에 노아가 말씀하신 대로다 준행한 옥토밭 같은 사람을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2장에서 15절에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다 아멘이 되니까. 이분의 신앙은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카 롯의 사위와 같은 사람, 농담으로 여긴 자들이 있는가?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면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롯의 처가 같은 사람. 또 마지막 사람은 롯과 그의 딸 작은 성 소알성으로 하나님께서 도피하도록 했을 때에 그게 작지 않습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유황불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성보다 사실 더 큰 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 온 지구상의 그 넓은 땅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에 방주가 커봤자 얼마나 더 크겠어요. 일엽편주와 같이 그렇게 떠 있지만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왜요?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길이 협착하고 참 가기가 힘들지만은 그게 구원의 문이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믿음은 항상 말씀에 기초하는 믿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상식으로는 참 잘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러나 성령님이 언제든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겠지. 그러면서 말씀을 일단은 아멘으로 받아놓고, 우리가 짐승 가운데 정결한 짐승은 소, 양, 이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일단은 먹어놓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풀이 살코기와 뼈와 가죽으로, 털로 이렇게 변화되듯이 말씀을 일단 아멘으로 받아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곰곰이 되새김질하면서 나에게 신령한 것들을 입혀지는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이다. 여기에 아멘 할렐루야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9절, 하나님이 노아에 명하신 대로 암수 두신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가며.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의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일단 나와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장망성이니까요. 그러나 구원의 은혜가 있는 방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죽음과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지 말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방주로 들어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뭘 찾겠다고 맹자 찾고 공자 찾고 소크라테스 찾고 뭐 아인슈타인 찾고 그 사람들하고는 세상으로는 잘났을지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게 하면은 세상의 어떤 큰 것들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뭐 그분이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지, 그분이 뭐 총리면 총리지, 그분이 뭐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구원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조금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구원의 문제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그 방주로 들어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도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2장에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에 걸린 자가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지붕을 뚫고 그렇게 달아내려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죄 사함과 그리고 이 상을 들고 걸어가라 해서 병 낫는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되었어요. 혈류병 걸려서 12년 동안 고생한 여인도 예수님 뒤로 와서 옷과 옷을 붙들면은 그 옷이라도 내가 붙들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병남을 얻을 수 있게 나왔습니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누워 있으면은 절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나와야지 미리 준비한 방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족하고 죄 많고 흠이 많더라도 나오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특별히 2절에 모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 암수, 다 그리고 8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정결한 것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것도 나와서, 그래서 이 본문이 왜 중요한가? 이게 이제 자기 성경 같으면 로마서 1장 16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다음에 헬라인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그래서 방주로 들어오는 데는 정결한 자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부정한 짐승도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것은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하나님이 다 대해 주시고, 죄인이라도 예수께 나오면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미리 야곱의 운물에 와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집에 가만히 있었으면 예수님 못 만났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그래도 야곱의 운물로 나오면서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주님께 나오는 이 큰 은혜를 감사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나와 예수님께 들어가야 되는, 세상에서 나와 방주로 들어가게 되는 이 축복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는 나는 주님의 은혜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필요한 겁니다. 나올 때는 절대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아쉬워하고, 애굽에 나올 때도 애굽을 자꾸 아쉬워하면 안 되듯이 롯의 처가 소알성으로 갈 때에 뒤를 돌아봤다는 것은 아쉬워하는 거거든. 지난날의 죄인의 삶을 아쉬워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 참 뒤를 돌아보게 돼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수의사 하시는 분이, 저보다 연배가 한 서너 살 많은 분인데 수의사 하시는 분이 신학교로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참 도로 수의사를 할까? 그냥 소 같은 데 찾아가서 한번 주사 빵 놔주면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아이고, 이 신학교 공부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일하려고 그러니까 교통비도 안 나온다고. 도로 수의사로 하면은 그냥 한번 소에게 가서 주사바늘 하나만 꼽더라도 전도사 한 달 사례비 받을 정도로 그렇게 대우받았는데 도로 수의사로 가야 되나? 그래도 그게 아닌 줄 알고 그래도 전도사 생활하면서 신학교 졸업해야지. 결국 그분은 신학교 졸업을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만약에 옛날 생각해서 아이고 그냥 이 길이 너무 힘들다. 그래 도로 그냥 주사바늘 소 엉덩이에다가 그냥 한 방 탁 놓는 것으로 돌아가면 그분은 영원히 목사님이 못 돼요. 이제 그분은 저보다 한 나이가 서너 살 많으니까 한 80은 됐겠지요. 지금 그분의 인생에 젊었을 때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 엉덩이에다가 주사바늘 하나씩 콱콱 놓고 다니는 것이 복되었을까요? 작은 시골교회지만 잘 섬기다가 은퇴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며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는 것이 더 보람될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들어보면은 목사님이 되었다가 도로 포기하고 전교로 나간 분도 있어요. 또한 도로 또 대학 교수로 간 분도 있고, 그분들을 가만히 수십 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직을 버리고 전교로 나갔던 분들의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이름을 대지 않겠습니다만은 참 말로가 좋지 않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이 성공의 신부였잖아. 그런데 저렇게 그냥 투쟁하는 전사로 저렇게 바뀌었나. 그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하는 분이에요. 아니 저분이 목사님이었는데 시민운동 한다고 그냥 목사직 버리고 그냥 저렇게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선동하며 다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뒤를 돌아보면은 이게 앞으로 나가죠. 그러면 어떻게 뛰어나와야 되나? 도피성 뛰어가듯이 구원의 방주로 뛰어가듯이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때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피성으로 뛰어가듯이 우리가 뛰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는 아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아니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이 좀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세상적이가 참 좋아했는데 제 나이에 이렇게 늙은 분들이 이제 7학년 한 5반 정도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나 그러면 옛날에 뭐 춤방 다니던 얘기, 옛날에 그냥 술 많이 먹고 지금도 그렇게 그리워가지고 콜라텍 간다고 지하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콜라텍 간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한심하다. 한심해. 여러분 그게 세상이 좋아가지고 아직도 그냥 우리 광교 도시 이렇게 아침에 제가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분은 나이가 8학년쯤 되신 분인데 그 유행가를 그냥 들으면서 그냥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 저 소리가 지금은 젊은 날을 회상하는 노래일지는 몰라도
남은 인생에게 참 준비 없이 사는 거다. 그러나 어떤 분은 찬송가를 이렇게 들으며 가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저분은 참 남은 시간을 참 아름답게 보내는 분이구나.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 갈 때 뒤를 돌아보지 않고 도피성을 향하여 가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믿음의 경주라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여튼 구원의 방주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정결한 짐승이나 혹은 부정한 짐승이나 다 주님은 방주로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죄인이라도 주님께 나오는 자를 주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1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게 자기 성경 같으면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이사야서 22장 22절 그렇게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왜 이 말씀하시나? 하나님의 때, 한 번 닫으면 열어달라고 해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간 정결한 짐승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노아의 가족 식구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22절을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닫아버리면 열 자가 없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인자가 올 때도 이와 같다고. 두 사람이 밭에 일할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두고, 또 두 여인이 맷돌질 할 때 한 여인은 데려가고 한 여인은 그냥 두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심판에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지만은 전혀 준비하지 않고 듣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사람은 그냥 두고 가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러 사례들을 말씀했습니다만, 구원받는 은혜의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누가 이런 말씀을 하고 누가 이런 전도를 할 때에 이때가 나의 영혼을 구원받을 만한 때구나, 은혜의 때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없이 그냥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하더라도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닫으면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 창세기 7장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계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세상 너무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구원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생활 할 때에 역경이 찾아오더라도 이길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욥기 19장 25절에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이 그분의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신의 장막 이 육신의 가죽을 벗은 후에
육체 밖에서 그분을 보리라.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물질도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했지만은 나의 구속주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정금신앙인으로 욥이 견딜 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모년에 갑절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만을 바라보는,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구원의 반석이시요 소망이시기 때문에 시편 62편 1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이 나의 반석이시요 피난처시요 나의 도움이시요 환난 날에 내가 만날 큰 힘이다. 그러므로 시편 62편 5절에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노아 시대는 노아의 방주였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노아 시대 때에 구원의 방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물심판 가운데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도 우리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영혼을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사오니, 빌립보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아름다운 경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찬송 부르십니다. 이를 밝게 보이시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어두여서 오더라 하시네. 죄가 왔으니 영원하 햇빛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저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예쁘게 듣고 순종하세. 우주를 비키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없으니 우리 영혼아 햇빛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들은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진리시로다. 죄악 없으니 우리 영혼아 햇빛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교제하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영혼과 심령 위에와 특별히 거처하는 가정의 장막과 귀한 자녀들의 모든 앞길 위에와 생업 일터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